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래 본질적으로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어떻게 하고 건너라고 배우셨습니까? 오른손 들고 건너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횡단보도 건널 때 오른손 들고 건너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배웠지만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손 들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막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필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담배 그냥 담배 아니죠. 이놈의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백해무익한지 피는 사람, 그게 전자담배를 할지라도 수증기를 할지라도 단순한 수증기가 아닌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죄도 끊어야 하는데 그만해야 하는데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아는 대로 살지 않고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건물 몇 층짜리 건물인지 아세요? 7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 2층까지 하면 9층짜리 건물인 것이죠. 여기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 무너지면 어떡하려고요? 네,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지금 여기 2층에 공중에 붕 떠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건물의 기둥 개수를 다 파악하고 콘크리트의 밀도를 다 조사한 후에 역학을 다 검사해서 안전함을 확인해서 여기 계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냥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믿음,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사람이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깨달은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가, 그 행위가, 그 행동이, 식사 후에 하는 일들이, 또 그리고 대화 가운데 하는 일들이, 또 내가 그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절대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올 때에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또 출근할 때, 회사 갈 때, 어디 갈 때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운전하는 방식과 습관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앉는 자세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발을 사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뒤꿈치를 붙이고, 대부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뒤꿈치 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꿈치를 떼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들을 돌릴 때 두 손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 한 손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른손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왼손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왼손으로 운전하는데요. 이런 습관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깨달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 깨달음이 소용이 있으려면, 그 깨달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깨달음과 지식과 배움이 나의 것으로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는 지식이 나에게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믿음이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벌써 제목이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뭔가 나는 감사가 하는 자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여러분 감사가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감사가 좋은 건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수록 더 관계가 풀어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감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매일 순간순간 놀랍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잘 안 되지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사를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 감사가 중요한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는 줄 잘 알면서 나는 왜 감사를 잘 못할까? 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되는가? 이유를 쭉 쓰고 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정도 되니까 이것을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 다른 분 설교를 들으면서 또 파악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좋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AI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할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놀랍게도요, 제가 5가지로 정리한 것처럼 5가지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더 신기한 것은 제가 정리한 것과 챗GPT가 정리한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었지 거의 흡사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기계도 아는구나. 세상에 AI도 아는구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하는지 세상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감사를 해야 하는 줄 알면서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여기에 내 시선이 가 있고 초점을 맞추니까 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나의 그 어둡고 우울한 마음으로, 그 필터링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다.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을 그 상황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을 열어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일이 이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어렵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계속 감사해요. 무슨 일 당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계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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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말하고 있어라는 말인가? 무슨 말일까요?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삶의 태도를 기쁨과 기도와 또 하나님 향한 감사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와닿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죠. 공기를 늘 마시고 사니까 이 공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햇빛을 누리고 사니까 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아침이 되면 동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해가 져도 불편할 게 없는 것이 우리가 LED를 켜면 되니까요. 형광등을 켜면 되니까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건강, 가족, 교회, 구원조차도 다 원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당연합니까? 어디 당연하던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회가 당연하던가요? 예, 서로가 연합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가 당연합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야 건강이 당연한 것이죠.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은 당연한. 여러분 직장을 잃어보셨어요? 일터를 잃어보셨어요? 당장 수입이 끊겨보셨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일터가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다는 것, 여러분께 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막 안에 낙타머리를 넣게 하면 나중에는 천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내주면 안방까지 내달라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어느 마을에 신사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매일 5만 원. 네. 멀리 있으면 송금해 주시고 이런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매일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5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직접 그 신사에게 찾아가서 5만 원을 달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잊어버렸나? 뭐 어디 아픈가? 이러면서 막 이제 여러 말들이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신사가 5만 원을 다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으면서 어제는 왜 안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5만 원을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첫 말이 어제는 왜 안 줬어요? 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신사가 5만 원을 주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주지 않는 것일까? 이장, 당신이 찾아가서 그 신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장이 찾아갔습니다. 그 신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익숙해서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이 있다는 것도, 내가 함께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새롭게 보는 눈입니다. 그럼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익숙한 이 은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인 것이죠. 그럼 감사는 상황도 아니고, 감사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 감사를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감사하지만, 그러나 기분이 좋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내가 기분 좋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고백이요, 또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그 고백의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기뻐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있으면 저렇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과 관계없이, 슬픔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57편 9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가만히 앉아서 감사의 마음이 들면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불러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선포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는 내게 주어진 어떤 느낌이 아니라 감사는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이요 그리고 우리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감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런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문을 감사로 열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하지만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그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감사의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달라고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왜 5만 원 안 주냐고 얘기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했던 말들 살펴보십시오. 감사와 사랑과 칭찬과 기쁨의 언어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언어는 대부분 왜 이래? 뭐야? 안 되는 거야. 저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생각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연습하라,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것은 깨달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건을 배운다고 될까요? 여러분, 경건에 대한 내용과 경건의 주제와 경건의 원어와 또 경건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우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경건을 살아가질까요? 아니요. 그리고 경건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경건을 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은 도움 되겠지요.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에 대한 원어, 그 감사가 쓰여진 성경의 곳곳들, 그리고 감사로 사는 사람들, 감사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감사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훈련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살아왔던 것들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난리치며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삶의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의 훈련을 하고, 생각의 훈련을 하고, 또 성경 읽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 지정의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왜 성경을 하루에 13장씩이나 읽려고요? 우리는 그만큼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큰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그 작은 감사의 훈련이 내일의 큰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희 딸 우리미를 이렇게 가끔 좀 주의 깊게 보셨어요? 우리 딸이 아주 중요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예, 아주 익숙한 거의 뭐 삶의 DNA와 같은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옷감을 가지고 계속 꼼지락하는 겁니다. 예, 옷을 예를 들면 이렇게 꼼지락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꼼지락해요. 예, 이게 너무 저는 진짜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와 제가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때론 타일러도 보고 그리고 뭐 이런 너 그러면 시집 못 간다 협박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이게 근데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나서 뭐 몇 개월 됐는데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뭘 자꾸 이불을 사부작 그러더라고요. 젖병 물릴 때부터 자꾸 사부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보기 그렇고 또 어디 앞에 가면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도 이런 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뭐 계속 앞에 가서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애정 결핍도 아니고 손톱 무르듯이 그렇게 하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제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운동을 하면 좋지만 또 그 운동이 항상 사람을 다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형제.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을 어떤 부분을 발달시키지만 어떤 부분은 또 퇴화시키고 다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활동이 쉽지 않은 분들 막 달리거나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 중요한 걸 발표했어요. 논문으로. 뭐냐면 꼼지락입니다. 꼼지락. 네. 꼼지락이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꼼지락이. 그래서 뭐 이런 꼼지락도 다 좋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 꼼지락도 다 좋은데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손을 비벼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건강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시작은 꼼지락이 도움된다. 여러분 자 보이진 않지만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봤다고 해보십시오. 자 발가락으로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위바위 발가락으로 여러분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지신 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 벌려보는 것들 안 벌려지면 이제 무좀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로 하여금 혈액이 순환되게 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체 리듬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한편으로 보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이 작은 몸부림이 작은 꼼지락이 뭘 사람을 건강하게 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큰 걸 꿈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큰 일, 큰 감사. 우리는 늘 이런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감사, 작은 일 속에서 감사할 때 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일을 맡기노라. 네가 작은 일에 감사하느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주겠다.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감사를 선포하느냐? 내가 이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작은 감사의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래서 감사를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르시즘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특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구, 자기 생각, 어떤 자기 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이런 강렬한 나르시즘.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또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더 좋고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을 울려도 언제 어떻게 울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역들을 섬김들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사역을 해도 섬겨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 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자아 실현, 자기의 기쁨, 내가 쓰임 받았던 자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장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이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늘 그런 어떤 유혹과 경계선 속에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되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그 관점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불평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인 거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특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중심성이고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고.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고 주를 위해 신앙할 때에 삶은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실망과 원망과 불평과 찾아오는 것은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랑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십시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죄된 모습으로 나르시즘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그 믿음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이 상황을 보고 일들을 보고 나 자신에게 끝없이 집중할 때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온도를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다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께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요. 이때에 여순 사건으로 해서 이 두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의 이름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호소에 있는 안재선에게 찾아가서 그를 용서한다 말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 삼는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에서 그분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9가지의 감사 제목을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안에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봉투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주보 용지와 똑같은 색깔의 용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열어보시면 I thank God 해서 나의 1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2주나 남았는데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먼저 드린 것은 이 안에 10가지 감사를 우리가 담았으면 하는 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어떻게 맞으시겠어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그냥 절기처럼 그냥 헌금하고 그냥 데코하고 그렇게 끝나는 감사, 늘 해오던 감사 주일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표현해보자, 좀 더 하나님께 나타내보자, 그리고 써보는 정도가 아니라 쓰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보자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가 남아 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종이 모자라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연습장에 써보고 또 다른 종이에 썼다가 10가지가 다 정리되면 그 주일에 올 때에,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에 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드릴 정성스러운 헌금과 함께 이 봉투에 넣어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마다 각 가정으로 이렇게 절기 헌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러면 어떨까요? 각 개인이 하세요.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부부의 이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자녀들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하지 마시고 개인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내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온전히 하면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10가지 감사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가정 중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 신앙과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빚어 가시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목양의 일을 맡겨주신 목자장 예수께 감사.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 가정을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알게 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감사. 심해지고 만성이 되어 가던 유전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되지 않게 하신 치유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성도와 다음 세대를 캠퍼스를 섬길 수 있게 하신 비전의 하나님께 감사. 사꾼과 같은 나에게 귀한 양들을 보내주셔서 섬기고 동역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꾸며 달려가게 하신 동역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참된 부흥을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기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며 힘있게 기도의 집을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먼저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사명 마친 후에 주품으로 돌아갈 때 안아주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